이 17장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하여 문단을 구분하여 살펴본 내용, 그 다음 페이지를 저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실 때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는 아주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는데 그런 특징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6월절 만찬 때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 성찬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13, 14, 15, 16 그리고 17장에 와서 기도를 드리십니다. 13장에서는 6월절 만찬을 제정하신 내용,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이 계속 두려워합니다. 계속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왜 계속 가신다는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걱정할 때에 내가 너희를 떠난다는 말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야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을 도우시러 오시기 때문이다. 내가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자들의 심령에 다 생각나게 하고 인쳐주고 그 예수께서 하신 교훈과 행적이 무슨 뜻이 있는지를 깨우쳐 주실 거라는 그 유명한 예언을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장에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가지에 맺힐 열매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강조했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들어 쓰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연합에 대한 아주 귀한 비유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너희들은 장차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아마 예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장차 유대인의 당국자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조차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모르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예언을 하시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고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그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를 하고 했을 때 그 모습을 주님께서 여기 16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심으로 나중에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또 낙심하거나 왜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믿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고 의아해하지 않고 이게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산헤드린에서 채찍질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함께 포함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이런 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17장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성만찬을 함께한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듣고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지만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까지 포함한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20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7장 전체에 걸친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강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반복되죠. 1절에서 5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강구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원래 가지고 있던 영광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구합니다. 4절과 5절의 기도의 내용이죠. 이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근본적인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참 사람의 도리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일, 이 안다라고 하는 이것에서 영생의 사귐을 이야기를 하죠. 그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도 바로 이런 점에서 인생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 제자의 배반으로 십자가 달려 죽었다. 어릴 때 제가 봤던 계몽사에서 나온 백과사전에는 그런 식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아는 것은 누굽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그 사람의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온전히 다 하셨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한 지식, 곧 영생을 주시려고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 모였던 청교도 신학자들은 바로 그런 점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언약이 생명의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다 성취하면 그것을 보고 영생을 주시기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더불어 생명나무를 주셨다. 첫사람 아담이 그 길을 망쳐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친히 오셔서 사람이 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내가 순종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이지만 거꾸로 보면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처음부터 해야 될 바로 그 일을 유일하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6절에서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6절부터 19절을 보면 두 가지 강구가 아주 두드러집니다. 첫째,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악에 빠져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 건져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책을 다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죄 짓는 일을 거치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그때까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혹은 사본을 보면 앞에 분명하게 정관사가 붙으시니까 악한 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이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첫째, 이 제자들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단이 이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어둠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간구는 진리, 곧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도취된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구약에서부터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가라라고 하신 그것이 율법, 토라라는 말 자체가 어디로 가라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주 두드러진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진리로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인생의 참된 본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오게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은 16절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냥 거룩한 구원을 받고 바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거 아니라 세상 속에 계속 있으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고 쉼 없이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의 미움 그리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길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도 그리고 주기도문의 간구에서도 그 제자들을 위하여 또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친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땅 위에서 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는 우리가 하이델베르 여리문답을 통하여 잘 배우듯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주님의 기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이 두 가지,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 다음 20절에서 26절은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마지막 유월절 성만찬을 함께 나눈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 연합의 아주 중요한 그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하신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교회가 드러내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 증거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기도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중요한 본성을 증거하는 그러한 이 정인의 행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받은 영광을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본받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나중에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보내면서 왜 이 편지를 보내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기를 위함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 사귐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지금 누리는 그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여서 그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귐 아주 독특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계속 죄를 짓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아주 역설적으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신령한 사귐을 누린다라고 해서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자기를 속이는 자다. 아주 모순적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참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이 결코 온전하지 못한 우리와 완전히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온전한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한번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악한 자의 세력으로부터 계속 풀려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삶을 내가 살았다, 바울이 살았다, 베드로가 살았다,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나 칼빈이나 교회 역사에서 모든 존경을 받는 분들의 고백을 보면 그 모순적인 이야기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계속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회개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기대하셔서 오늘 우리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또한 그분의 구속의 사역으로 잘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사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생의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난 주일에 부산의 그 작은 개척교회에서 시편 1편 2편을 들어서 설명했죠. 시편의 전체 서론이 된 1편 2편에서 말하는 복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아들, 그 메시아에게 입맞춤으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비롯하여 종교개혁자들도 시편의 복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묵상한 보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수백 개가 넘는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는 달리 정말 이번 주도 11조에 작은 것까지 다 했고 금식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겸비하게 엎드렸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배운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올바른 시편 1편에 복된 사람은 시편 2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결코 피할 수 없는 데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한 주간 같이 생각해 봅시다. 한번 노트나 어디에 적어 봅시다.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면,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인 면이라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그에 더하여 정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바로 그런 신령한 지식,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26절에서 바로 그 지식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깊이 체험했는가, 그 사랑이 처음 믿었을 때에 그때 있다가 지금은 과연 얼마나 더 커졌는가.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면서 늘 하는 설교가 그였습니다. 작은 자들아, 소자야, 서로 사랑해라. 왜 그 설교만 계속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라, 그런 대답을 하셨죠. 기독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는 자들의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도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 오늘도 여전히 영광의 보좌에 오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본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도록 계속하여 중보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수님은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체험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을 때에 정말 문득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과연 얼마나 잘 알고 있나. 그 말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통한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체험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21절에서 24절이 특별히 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거룩한 연합,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 그 신령한 연합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가, 성령을 통하여 그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우리가 시시때때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21절의 강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영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곧 신령하고 깊은 연합의 체험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본래의 존재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리스도께서 사실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내 삶의 여러 가지 결정들, 여러 영역들에 있어서도 항상 선한 청지기처럼, 주님,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사안에서도, 교회적인 사안에서도, 가정적인 사안에서도 내가 임의대로 결정하지 않고 나의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늘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성경을 통해서든 어떤 기도를 통해서든 주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라고 하는 그 대답을 얻고, 우리가 부부간에 이야기를 해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그 뜻을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연합, 그러한 신령한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23절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러한 신령한 연합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곧 자기를 희생하는
아가페 사랑이 교회를 세상과 구별해주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를 이런 사랑으로 뚜렷하게 세상에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면 항상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신앙생활, 곧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에 참여하는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하게 인쳐줍니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의 물질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관심사를 흔들어 놓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여기서 뭘 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 또 그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오늘 우리들을 포함하여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땅 위에서 또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읽어보니 아하, 주기도문이 그냥 일회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 녹아있구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을 받들어 기도하셨구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는 것이다 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이 대제사장 기도에서도 뚜렷이 나타납니다. 참된 사람,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올바르게 드러내는 것,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4절에서 고백을 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본분을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순종의 삶,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복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것은 별개의 두 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길을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 기도는 인생의 참된 목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히 이루어졌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 나라에 갈 때까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 새로운 삶의 길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셨고 지금 오늘도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즐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그 삶을 살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고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분을 말씀과 성령으로 늘 새롭게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삶의 의, 우리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아주 유명한 아우스틴스 교부의 격언이죠. 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당신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기는 삶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의 영광입니다. 그 목적에 의식적으로 헌신하려는 삶을 떠난다면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참되고 깊이 있고 만족할 만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탄식하는 현대교회에, 한국의 큰 대형교회에 수십 년간 목회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들이 돌본 교회에 이런 참된 행복이 없는 이유가 예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인생의 본분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즐거워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의 예배와 집회들이 이런 신령한 교제를 더욱 깊이 체험하는 기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항상 기억하고 의지하며 온 교회가 그 약속하신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어떠한 간구를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까? 그렇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복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을 맞이하는 이번 주에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표하여서 우리 주기도문의 6째 간구에 따른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주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오늘 저녁에 함께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녀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사단의 체질에 속절없이 죽정이로 드러나버린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오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우편에서 곧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를 신실하게 중보해 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는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판단과 노력과 힘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크신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혹시 때때로 우리가 그 복된 길을 버리고 헛된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속아 딴 길로 갈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다시 붙잡아 참된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참된 언약의 삶, 사랑의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의를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려는 결심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누리는 삶을 하루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건져주심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믿음에서 멀리 떠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신실하심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혹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 나라의 복된 질서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구원 얻는 참된 믿음이 능력 있게 나타나도록 주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의 경건을 위한 기도 3가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매일의 경건의 실천을 위한 기도, 그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회개의 열매가 있도록, 그리고 3번째 기도는 중보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씩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경건의 실천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목자이신 우리 주님과 늘 교제하며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의 삶이 날로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의 참된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더 뚜렷하게 증거하여 나타내는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옵소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우리도 바르게 통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 세리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주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의 깊은 연합의 축복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 들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공로로서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도 간절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본받는 이 기도에 우리가 쉬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늘 간절히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중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내가 중보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잊지 않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탄원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에서 올바르게 서서 진리를 밝히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공직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정의를 세우고 자비를 사랑하며 진리의 길을 걷도록 하옵소서. 평안한 가운데 교회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모든 나라에 평화와 화합을 주셔서 모든 민족이 서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부당하게 억압하고 살해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가련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집 없고 먹을 것이 없이 고생하는 가난한 자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들, 포로로 잡혀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몸과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1월 첫째 수요일입니다. 네 가지 교회가 함께 드리는 11월의 기도 제목입니다. 임시 목사의 목회적 돌봄 아래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 봉사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기를, 수고하는 목사와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들이 공적인 예배와 수요 기도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에 힘쓸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자녀 세대, 어린이, 청소년, 청년, 특별히 아직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청소년들, 결혼과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젊은 자녀들 가진 가정들 우리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목사 후보생에게 필요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그 가정이 평안하여 학문과 경건에 정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개인적으로 아까 부탁드린 대로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 또 마음속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나는 것들, 네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빠지지 말고 간절하게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